사실 저에게는 오늘이 공식적으로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주일 나눴던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알렸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분들 자고 있다고 그랬지 참. 어차피 내가 하는 얘기를 못 들어요. 이분들은 지금 잠자고 있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믿지를 않아요. 같이 동문 수학한 그 동기가 얘기하면 보세요. 이제 우리 은우나 저기 혜진이나 이제 장신대 가서 이제 개강하거든요. 이번 주에 개강을 하는데 개강 가가지고 자기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한테 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는데 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예. 네.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꼭 우리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요일날 나오라고 해도 또 안 나올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내가 분명 또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지. 나올 줄 믿습니다. 하여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 속에 끼워 넣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지 제자들에게 꾸짖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오늘 본문에 꾸짖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꾸짖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냥 꾸짖는데 뭐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두 가지인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마음이 내가 믿음이 안 생겨진 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뭐예요? 먼저 예수 믿은 자들, 먼저 경험한 자들, 그들의 말, 지금 목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세우세요. 그래도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의 권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 그만하시고 믿는 자 타령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꽉 굳어쳐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온 교회 지금 한 70%가 지금 다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근데 나는 여전히 이걸 모르겠어. 난 여전히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 이 말씀을 붙들고 난 마음이 부드러울까? 아니면 완악할까? 나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울까? 아니면 완악한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20년 30년 그냥 종교생활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으세요? 종교생활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인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게 편협되어지고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뭐가 힘들까요? 교회 오는 게. 친구들 만나서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뭐가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한번. 뭐가 그렇게 힘드니?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착각이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거는 이제 믿으니까 그러신 거고.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참여를 안 하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나라 구하러 다니시죠? 아파트 지으시나? 청년 임대주택 막 어떻게 하면 지을까 막 그냥 기도 중에 계시죠? 하나님께는 도대체가 시간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어떤 반응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사람들 꾸짖지 아니하시거든요. 꾸짖는 유일한 장면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또 성경에 또 한 장면이 나와요. 2군데인데 거기는 꾸짖지는 않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는데 꾸짖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더라고요. 변화산에서 막 이제 모세와 엘리야랑 이렇게 막 했더니 베드로가 초막새설 짓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해간 여러분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이랬더니 뒤통수 때려가면서 까불지 말고 내려가야 돼. 가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 내려와 봤더니 3명의 제자 데려갔는데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었는데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선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스승 예수님은 이 귀신도 내쫓더이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9명이 흉내내는 거죠. 막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너나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혀 이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막 억울하다시 예수님께 내가 이러해가지고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고생을 해서 당신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기를 간구했더니 이들이 쫓아내지를 못하더이다. 좀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고치는 게 먼저일 건데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꾸짖는 거죠 뭐. 꾸짖는 단어가 안 써서 그렇지. 패역한 세대요. 어느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해야 믿음을 가질래?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건 무엇이 내쫓는 거예요? 믿음이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선물로 줬다고요. 그런데도
맨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맨날 이러고 살아가면 그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고. 바리새인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누구 상태냐면 바로 왕, 저 이방 왕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성경이 얘기했고,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완악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꾸짖으세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 여시길 축복합니다. 돈에 마음 열지 말고, 돈은 이따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세요.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자꾸 마음 상하고 마음 두고 그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놓으시고 내가 준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 귀신을 내쫓고 세방언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인생, 병든 자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그래서 내 말씀을 전파해. 그러면서 사람 살리며 살아. 네 몸뚱이 하나 지키려고 살지 말고 사람 살리며 살아. 다른 사람 불행해서 행복의 자리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리로,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한 자리로 다른 사람 영혼들 좀 살리면서 살아. 맨날 자기 몸뚱아리 그냥 이거에 매여서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른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전했을 때 이들이 믿지 아니. 사실 그 앞에 것도 더 읽어야 되는 시간상 그런 건데, 거기 보면 믿지 아니하밀러라.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믿지 아니하밀러라. 역시 믿지 아니하밀러라. 믿지 아니하밀러. 계속 믿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 저 주제 말씀처럼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줬어요? 그 믿지 아니하는, 꾸짖음을 당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자꾸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님은 너에게 권세를 내가 줬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놓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다시 가자.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작. 난 넘어져도 하나님의 딸이야. 믿음이 부족해도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이들이 믿지 아니한 상태로 11제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 또 믿을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은 실제적인,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막 나타나게 해달라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다 이제 내쫓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약간 10%도 20% 남겨둘 거예요. 그의 몫으로. 왜냐하면 다 내쫓아 준 사람은, 우리 지금 1년 넘도록 사역을 해봤는데 다 내쫓아 줬어요. 다음에 또 들어오더라고. 그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다 맨 처음에는 제가 치유사역 가는데 하나님 왜 꼭 몇 프로를 남겨두세요? 다 고쳐주지 않고. 그가 괴로운데 다 고쳐주면 그가 나를 찾지 않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는 좀 더해. 그 기질이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올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가 간절히 찾아서 그게 그의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인정을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에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인정하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귀신을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데, 아버지는 제자들을 꾸짖든지 안 꾸짖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가 중요해요? 내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청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는 귀신 내쫓았거든요. 그 2명씩 나갔을 때 그 전도 보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자꾸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는데 거절해. 주는데 안 받아. 주는데 안 열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없어요? 나는 왜 사랑 안 하세요?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믿음으로? 투정을 부렸지?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한탄을 하셨지? 적어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구원한 건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한탄과 투정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개인 기도고, 사역적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꾸짖으시니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오네이디조인데, 원어는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꾸짖는다는 게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는다는 것이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꾸짖고 비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할 때 이 두 강도들도 함께 욕했거든요. 여기서 욕하더라 하는 단어가 오네이디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불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좀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그죠?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백하면서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할 일이에요.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후에 꾸짖기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금방까지 꾸짖은 믿음이 없던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채찍과 같은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서 마음을 바꾼 후에 주님의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잘 믿자. 시작.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자. 또 오늘 본문에 다니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포류라고 쓰여지는데 가다, 나아가다, 걷다, 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만민을 누구든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은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겠죠. 이 전도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무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온천에 다니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는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도 원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고지하다, 알리다, 크게, 작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로 선포하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크게 소리로 선포를 못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제가 계속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근데 훈련시키는데도 여기서도 소리를 못 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싸우는 소리는 잘 내면서. 그죠? 도저히 복음은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를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고지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의 선포가 아니면 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왜 내 몫이에요? 우리는 전파하는 게 저게 어려운 말이죠 지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전파는 내가 했는데 전파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예요 그예요? 그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 나예요 그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선택인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구원을 내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입이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리니까는 평생 예수 믿으세요 한 번 이걸 못 해보고 교회 한번 와봐라 이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겠죠? 이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겠죠? 여기에 믿고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인데 반면에 믿지 않는이라는 단어는 아피스테오예요. 그 부정관사가 붙었어요. 불신하다, 믿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심판이 내 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어서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이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결합하다, 또 빌리다, 빌려주다, 연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것은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전기가 공급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스위치가 꺼져서 전기가 중단되면 빛이 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가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가능하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새 방언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천국 시민의 언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게 화평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세상 언어는 뭐예요? 미워, 짜증나, 화나 죽겠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또 뭐 있을까요? 그러고도 너 인간이냐? 나가 죽어라. 이 썩으면 뒤질 놈아. 각종 욕들. 우리 집구성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래? 불평하는 소리들. 이게 세상 소리예요, 언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언어가 바뀌는 거. 감사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축복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중이에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 무슨 말? 그래서 교회 오면 어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감사하다고 박지민 목사님처럼 또 오늘 또 메밀 뭐 국수 지금 저 준비하고 수박하고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이제 수련회 마쳤다고 정 목사님 고생했어요 하고 했겠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내 마음인 건데 뭘.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꼭 샬샬 이것만 방언이 아니라 천국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샬롬. 예. 이게 새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음란의 정욕이 떠나가게 되고 새 방언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거든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나오는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는 하나님께 뱀이 나를 꿰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교에서 원복음, 가장 먼저 복음. 그래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원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뱀과 같은 사탄의 존재에게 노예로 살고 있던 나를 대신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존귀게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뱀을 손으로 집어 올리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구원받은 자들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집어 올리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사탄의 존재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짓밟아 버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역을 어떤 권세로 하냐면 이 권세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집행하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 권세를 집행하는 것이다. 집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손에 검이 쥐었으니까는 칼로 막 이상한 감정이 들으면 베버리세요. 그냥 그 감정에 자꾸 휩싸여 가지고서는 남편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또 아내 괴롭히고 바가지 긁어서 가정 아주 그냥 풍비박산 그냥 소용돌이 만들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이 오면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 가짜야 나가! 나는 사랑이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평화야. 그렇게 선포해보세요. 분노의 감정이 정말 사라집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독이요, 원어로 보면 삼하마베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죽음의 향료예요. 저 중동 지방에는 향료가 참 많아요. 모든 음식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전에 향을 피워서 올라가게 하거든요. 연기가. 그걸 성도들의 기도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는 향기로운 향이 계속 피어오르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향료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하늘로 향기로운 향료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향 재료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눌려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은 결코 죽음의 향을 더 이상 맡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향을 맡지 않으므로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 대신 나의 모든 죽음의 향이 되어 태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나으리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야타브란 단어를 써요. 오늘 원어 참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가 요즘 원어 공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은 좀 괴로워질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이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서 그 단어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너무 이 성경의 해석이 그냥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갖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유쾌하다. 유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서 낫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쁘며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가 나쁜 사람들 오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데 끌어안고 맨날 병원 보세요. 맨날 병원 갔대잖아요. 예? 맨날 병원 가도 안 나요. 병원 나면 좋겠는데 안 나. 그죠? 약만 먹고 돈만 들고 시간만 들고. 그는 육체적인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치료를 받은 자가 어때요? 기뻐요. 그리고 즐거워요. 우리 정남 지사님도 아까 치료하고 났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일단 미인되더라고요. 기쁨이 생겨져서 예? 그래서 그냥 즐겁고 하나 옆에서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쾌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악독한 질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으셔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손을 믿음으로 얹었더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에 빠져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손을 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죄의 병에 걸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줄 잊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국 뭐냐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게 나타난다고요. 네가 능력 있어, 네가 대단해, 이런 소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왜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을까? 전파 안 하거든요. 전파 안 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전하세요. 친구에게 전하고 꼭 교회를 데려오라는 게 전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몫이에요? 그들의 몫이라고요. 전하세요. 허영자 성도님, 교회 나갔더니 나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짐도 좀 교회 한번 와봐. 네. 벌써 했어요? 봐요, 하잖아.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얘기를 못하는 너 있다? 맨날 그래서 그냥 지질고질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래? 나 여기 좀 아픈데 일로 와봐. 내가 손 얹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준다고 하는데 뿌리친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기도해줄게. 그럼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주님, 이 일을 고쳐주세요. 이가 지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너무 쉽죠? 이 쉬운 걸 우리가 못 해냅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자꾸 사탄의 놀이개가처럼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죽음의 독을 마시면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영육으로 질병에 마침내 병에 걸려져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오게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낼 때 권세가 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다 원하고 뭐고 다 잊으셔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믿는 자의 권세 수련을 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 너 복음 전하라고. 나 예수를 전하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라고. 그러면 내가 표적으로 너의 삶에 나타내 줄 거야. 모든 악한 것들 귀신을 쫓아낼 거야. 병을 치료해 줄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죄와 사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영원한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을 맡음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을, 이 십자가의 보혈을 매일같이 맡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르세요. 그리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도 살아나서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자들이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표적으로 나타나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에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침내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